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80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아야 그 은혜가 취소가 안 된다는 진리가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취소시키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취소시킬 은혜도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쏟아지지 않는 축복이 넘쳐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혁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왕 아사헬과 길랄 라못이라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던 도중에 군대 장관 예후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겨서 지긋지긋하게 오직 욕심으로 나라를 불리고 우상 앞에 엎드렸던 아합 왕과 그의 모든 잔당들에 대한 심판이 이 에우 장군을 통하여 일어섭니다. 이로 인해서 바알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죽고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사돈지간이 되어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함께 참전한 그 일로 아하시야 왕이 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물들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세벨 왕후가 이 사건을 통하여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겼던 아합 왕의 모든 왕자들이 죽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함께 따라갔다가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신당에서 모두 죽임을 당함으로 에후의 혁명을 통하여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책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긴 내용에 20몇 장에 걸친 내용이어서 다 봉독해드리지 못하고 오늘 대표적인 이름만 언급된 구절을 살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에후의 혁명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가가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참전했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된 일에 겸하여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의 상황이 엄청난 소용돌이로 접어들게 됩니다. 남유다를 통치하던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 왕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이죠.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길랄라모 전투에서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하시아 왕 자신의 아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에게는 손자들입니다. 손자들 전원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자신이 등극해서 남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초이자 마지막인 여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왕위 계승이나 그리고 이 왕권 찬탈 과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잔인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죽자 왕위를 계승해야 할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다. 역사상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비스무리하게 이 왕위를 계승하고 왕의 권을 찬탈하기 위해 있었던 많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될 만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왕하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그의 아들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왕의 자손을 모두 모두 멸절하였으나. 멸절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히 엎어진 게 아니고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거기에 보면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라는 말로는 바로 와닿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것을 정확히 번역해 놓은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앞의 성경이 이걸 정확히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개역 개정이라고 부르고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들고 다니던 오랫동안 들고 다녔던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개역 한글에는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왕의 씨를 모두 멸절하니라. 왕의 씨를 멸절하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었는데 안 슬퍼해요. 그리고 나와서 나온 성경 구절이 뭐냐면 왕의 씨를 멸절하니라.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린 다 아하시아라고 생각하지만 씨가 언급된 유대 나라의 씨의 전통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씨는 사라져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복잡하게 꼬여가는 것 같은데 이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의 생각은 왕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 계승이었다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왜 손자들을 죽입니까? 이때 한 명 살아남은 손자가 1살입니다. 1살. 이 손자를 왜 죽입니까? 여러분 요아스가 살아남잖아요. 이 1살짜리 꼬마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왕으로 서게 되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얘기까지 가기 전에 이제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아합 왕 바알을 우상을 섬기고 바알의 나라를 꿈꾸던 아합과 이세벨, 이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으로 와서 온통 그의 꿈과 비전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때부터 우리 어머니 고향에서 섬겼던 이 바알의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물을 안 쏟은 거예요. 바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달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왕의 씨앗을 말리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을 시행한 겁니다. 다윗의 왕후였던 아달랴는 다윗이
다윗의 가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바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이 남유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똘똘 뭉쳤을 때 이 남유다 하나 남았을 때 절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10지파에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지파인 남유다지만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구원할 우리의 참된 왕을 주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막강한 나라로 성장할 때 남유다는 절대로 그것을 꿈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살고 있었던 아달랴가 그 전통을 모르겠냐고. 남유다가 버티는 이유, 남유다가 무엇을 꿈꾸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시에서 있게 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달랴는 아하시아가 전쟁 중에 죽은 것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제는 왕권의 힘이 사라졌으니 자신이 왕의 어머니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랑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한 사람이 죽이겠습니까? 자신의 손자들의 다윗의 씨로 여기고 전부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예언자들의 말이 떨어지자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2살 아리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메시아의 등장, 그가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신약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구약에서도 그 메시아의 혈통을 끊기 위한 계략이 아달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의 행동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해석이 가능해졌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었음에도 울지 않고 자신의 손자들을 단칼에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이 사건을 그나마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죠. 이때 아달랴의 끔찍한 계획과 위기 상황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남유다를 메시아의 혈통을 지켜낸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결국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은 보존되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예배하는 나라로, 새로운 나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 이것도 아이러니죠. 바로 아달랴의 친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머님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고 자신의 오빠가 죽었는데 어머님이 슬퍼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가만 보니까 왕손, 다윗의 피가 흐르는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달랴의 딸인 바로 여호세바는 빠르게 급하게 움직여서 겨우 구한 1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를 급한 김에 일단은 아달랴가 절대 오지 않고 절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을 유일한 곳,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그 아이를 숨깁니다. 거기에 숨겨서 살게 된 거예요. 왜? 아달랴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 어린 1살짜리의 요아스를 7년 동안 7살이 될 동안에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숨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달랴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통틀어 최초의 여왕이 되어서 철권 통치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세바는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이
절대라는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이 7년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7년이 되자 하나님 앞에 주님의 때로 선언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아달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 어머니와 대적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가릿 사람들로 구성된 백부장들이 갑자기 모든 전투 태세를 하고 찾아와서 바로 이 여호세바를 도와 결국에는 아달랴를 제거하고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되고 유다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바알의 선자들을 척결하고 바알의 산당을 쳐 부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나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11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머리가 안 복잡하죠? 예. 이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선택하셨으면 남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선택하셨으면 남유다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원칙이 작동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사람의 계획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유다는 사람의 상황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황도 함께 진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상황이 가득합니다. 죄악으로,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질병으로, 인생의 삶에 많은 낙심한 일들로 사람의 상황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상황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유다는 바알의 나라를 만들어 유다를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강력한 통치자 아달랴가 이미 힘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혈통을 영구히 끊으려 했고 그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모든 왕손을 죽이는데 저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달랴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황입니다. 단 한 명의 군사도 단 한 명의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정사정도 없이 잔인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잔인함은 아들을 넘어서 자신의 손자까지 죽이는 그 두려움에 온 나라는 떨었고 어느 한 장수도 나섬이 없이 그 나라는 고스란히 아달랴의 계획대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말씀이 세 절이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함께 읽어보시죠. 왕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호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 보면 여호세바를 도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하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바로 여호세바를 도왔던 여호야다는 어떤 사람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거짓 바알 우상을 척결한 용맹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바로 아달랴를 막아서서 유다 땅을 구한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남편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달랴라고 하는 철권도 허락해서 사람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로 끝을 모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유다의 운명도 진행됐지만 이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달랴의 딸이 아달랴의 편 아니겠습니까? 설령 편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이 여호세바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머니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 안에, 여호세바의 생각 안에 남편 여호야다의 믿음과 신앙의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바알의 우상의 그 선지자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여호야다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 철저하게 준비시키셨다. 그래서 아달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호세바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의 남편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를 준비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를 우리 방송실에서 4절 11장 4절 말씀을 띄워줄 수 있나요? 11장 4절 이 앞에 읽은 거죠. 네, 한번 보시죠. 11장 4절. 네. 어렵습니까 찾기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서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을지라도 여호세바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면 유다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다 나라를 구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가릿 사람들의 백부장들입니다. 이 가릿 사람들의 백부장은 처음 들어본 이름일 수 있는데요. 그렛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렛 사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그렛 사람이 가릿 사람과 동일어입니다. 이 그렛 사람이 사무엘서에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그렛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존경하던 이방의 군대입니다. 좀 희한하죠. 사무엘서를 읽으면 그렛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참 존경해서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 다윗을 자청하여 호위하던 호위병들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호위하며 존경하며 따르며 다윗이 많이 사랑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분이야마저 이 가릿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유다 땅에 위기가 찾아오고 이세벨이라는 이 여호세바라는 이 한 여인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싶어하나 힘이 없는데 결정적으로 이 누굽니까 그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던 왕손이 다윗의 왕손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는 봉기를 안 하는데 이방의 용병이었던 백부장들이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여호야다를 만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의 혈통을 보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준비했던 여호세바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바로 이게 다윗의 마지막 혈통인 요아스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릿 사람들 이방 나라의 용병들이 바로 이 흉악한 아달랴를 쳐 부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1등 공신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계속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알의 영향을 받았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 여호세바는 사실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여호세바는 힘도 없고 군사도 없었지만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가릿 사람 백부장들이 아직도 다윗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군대가 어디 있는 줄 알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취소하지 않기 위하여 그 군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사람의 일은 넘어지고 거꾸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은혜를 지키는 일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에 목공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면 천한 직업이었지만 몫으로 최선을 다하여 회사를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상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황이라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곳이라 해고 통지를 받는 그 상처는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할 뿐만 아니고 복수심이 가득하여 삶과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했던 아내에게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나 죽고 싶다. 내가 세상을 애쓰며 힘쓰려 살아도 내 출신이 이 모양이고 내 가진 돈이 이 모양이고 내 부모를 잘못 만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비참한 인생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죽는 것이, 내가 지금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인정할게. 그래, 그 마음 알겠어. 근데 여보, 내가 부탁이 있는데 당신은 이 일은 안 하더라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 일은 최선을 다하지 않더라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보, 우리가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이 현상 앞에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은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내 일의 프라이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내 앞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마음에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내게 넘치기까지는 많은 고난의 눈물도 쏟아집니다. 사람 하나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마음의 복수심이 사라지고 자기 일을 실패 가운데 몰아넣었던 집안의 원망, 가정의 원망, 이 모든 것들이 하늘께 기도한 동안에 쓸려 나간 것입니다. 희한하게 기도했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원망했던 마음, 복수심에 가득 찼던 마음, 부모 원망, 사람 원망, 꼴배기 싫은 사람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딱 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것 딱 하나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자 자신의 아내에게 그래도 우리가 부자는 못 돼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주님 사랑 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하필 돈도 없었겠지요. 여행 간 숙소가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간 숙소치고는 너무나도 불편해가지고 입이 삐쭉 아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시는 여분이나 또 여러분들 아내를 좋은 곳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좋은 곳으로 모시세요.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여성분들 남편들한테 좀 잘 좀 해주세요. 요즘 진짜 왜 그럽니까? 남자들이 그동안에 그냥 그 남성의 그 권위 앞에 막 그냥 상처를 준 거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저희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그래도 잘하려고 하는 세대인데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왜 그런 오해를 아직까지 가슴에 품고 나는 결혼을 안 할 거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세요. 미혼은 죄가 아니로되 비혼은 죄입니다. 아니 결혼을 못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이건 분명히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선배들 이혼하는 거 보니까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오늘 또 비혼으로 생각했던 청년들 몇 명 교회 떠나게 생겼네.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한데 돈이 없으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아내 한번 호강시키러 데려갔는데 이놈은 숙소가 너무 요즘 말로 허접해가지고 아내가 입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에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놈은 돈이 없어서 내가 아내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캐몬스 윌슨입니다. 여러분 캐몬스 윌슨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과 가장 큰 호텔의 체인점을 창립한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주이자 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 치료해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마음 하나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허름한 호텔에서 느꼈던 비애감 하나님 그 안에 역사하셔서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으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악조건이 결국 그를 최고의 호텔 경영주로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회사의 회장을 할 동안에 홀리데이 인 호텔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카지노와 술집이 없습니다. 호텔 망하자는 거죠. 카지노와 술집이었으면 누가 호텔을 갑니까? 예를 들면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날 때까지 그가 있는 동안에 그 호텔을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은혜가 자꾸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채워야 이게 취소가 안 될 텐데 이 은혜가 맨날 쏟아져요. 그냥 사람 때문에 쏟아지고 관계 때문에 쏟아지고 뭐 어쨌든 내 삶 때문에 쏟아지고 내 상처 때문에 쏟아지고 질병 때문에 쏟아지고 내 진료 때문에 쏟아지고 그러니 이 은혜가 취소가 안 되는데 맨날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취소되지 않는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여자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상 상 아래 아래 개들도 개들도 아이들이 아이들이 먹던 먹던 부스러기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먹나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 이 말을 말을 하였으니 하였으니 돌아가라. 돌아가라. 귀신이 귀신이 내 내 딸에게서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나갔느니라 하시매 하시매 여자가 여자가 집에 돌아가 집에 돌아가 본즉 본즉 아이가 아이가 침상에 침상에 누워 있고 누웠고 귀신이 귀신이 나갔더라. 나갔더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자녀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인이 사실은 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스로보니게 족속, 마태복음에 가면 똑같은 사건의 여인을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여튼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치료해 주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거나 그리고 뭐 가난하거나 병들었다고 외면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셨지 유일하게 잔인한 말을 내뱉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여자야 저리 가라는 거예요. 너같이 더러운 건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더러운 여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한테라도 뭐 얻어먹을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가보니까 딸이 병이 나은 거예요. 여기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숨겨져 있나.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이 격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견지망월. 견지망월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저 아름다운 달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저 손가락이 되게 못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견지망월이라고 그래요. 또 설명하는데 내 손가락 보고 목사님 손은 왜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왜 발톱이 손에 달렸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 손톱이 진짜 발톱 같아서 슬퍼요. 저도. 제가 여러 가지 부러워하는 것 중에서 온화한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그다음에 손톱이 정말 이쁘게 생긴 사람을 남자지만 부러워해요. 제 손톱이 발톱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래요. 이걸 또 우리 수인이가 그대로 발톱을 달고 태어났어요. 발톱을 달고. 우리 수인이 습관 중에서 손톱이 싫으니까 맨날 뜯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 다 잡아 뜯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다 좀 힘들었네. 제가 보기에도 보기 싫네요. 그래서 아니 달을 보라고 달이 아름답다니까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이 못생겼네 손가락이 두툼하네 이것 때문에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주님께 은혜 받으라 했더니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목사의 손 때문에 왜 상처는 받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견지망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더럽고 흉하니까 가라고 했으면 상처 받아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너 꼴도 보기 싫어. 나 너 같은 애 딱 질색이야. 야, 너 싫어. 이렇게 말하면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존재할까요? 근데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든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를 경멸하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든 나는 견지망월하지 않는다. 나는 달을 볼 뿐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볼 뿐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볼 뿐이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니까 그냥 나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은혜라도 있으면 나는 그거면 족합니다.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을 보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네 믿음을 보아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이 구절에는 그 말을 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 돌아가니 자신의 딸이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망하는 은혜가 쏟아지는 첫 번째 원리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자존심 세웠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은혜는 나를 버리고 자존심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존심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이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림을 통하여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게 은혜스러워야 은혜 받는 사람으로 잘못 자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게 만족해야 은혜 받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수십 가지의 은혜를 줬는데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 안 됩니다. 문장로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안 좋은데 우리 문장로님 한 사람을 좋아하는 은혜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뜻을 포함해서 말했는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더 봐라 또 나를 안 좋아한다 이런다. 제가 오늘 식당에 갔더니 우리 사랑하는 김동희 집사님, 김수아 권사님이 식당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날씨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마침 생각난 김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동희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김치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2사발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우리 김수아 권사님이 나한테 흥! 내가 또 흥 왜? 왜요 왜? 그랬더니 아니 됐어요 흥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나는 목사님 지난주에 생일이라고 해서 제가 잡채 해왔는데 잡채는 맛있다는 말 안 하고 김치만 맛있다고 내려간다고. 이 권사들을 다시 줘야 될 것 같아 다. 견지망월이잖아요. 이게 견지망월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뜻은 우리 김동희 집사님 오늘 식당 봉사자니까 김동희 집사님을 위로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 이하수 집사님 두 분 다 우리가 다 핑계할 건 없지만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애를 쓰고 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이하수 집사님이 그런 말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안 되는 분 중에 저한테 유일하게 제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목사님 교회 목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이 김동희 집사님을 제가 격려 한번 하려고 했더니 우리 김수사 권사님이 내 잡채는 칭찬 안 해준다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 뜻을 알아야지. 뜻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있는 부스러기 은혜만 필요했던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어떤 역사를 우리 안에 하냐면 모든 것이 만족해야 만족한 나로 괴물같이 사단이 만들어요. 왜 그러세요? 이 여인에게 배울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내게 있어도 좋겠다고 이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겐 모든 것이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의 그 작은 사랑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왜 쏟아진다고요? 너무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은혜를 쏟아버리게 해요. 쏟아버리게 합니다. 스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은혜를 받는다는 교만함이 없이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개가 뻣뻣한데 은혜를 받는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 그거는 그냥 존재하지도 않아요. 주께 납작 엎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겸손한 자만이 은혜는 허락된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겸손하지 못한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는 작은 은혜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힘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더라도 작은 소망이라도 주님 앞에 두면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만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은혜는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가 태어나게 된 시발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당신은 죽으려고 환장했어? 구교, 천주교, 그때 카톨릭이 칼을 휘두르며 왕권을 목을 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때에 너 죽으려고 환장해서 왜 그래? 라고 묻자 이 마르틴 루터가 내가 성경을 보는 중에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됐다고 말할 정도로 내 안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가? 그래, 이 여인처럼 모든 것이 환난이지만 간절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진리 하나 붙들고 온 세상이 나를 주기로 해도 그 말씀 하나 붙들면 나는 산다는 믿음을 이 여인처럼 가졌고,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루터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소개되고 그가 구주심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시다. 네, 옆 사람에게 제발 부탁합시다. 제발 부탁합시다. 견지망을 하지 마세요. 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상처되는 것, 가시되는 말들, 오해들 싹 걷어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